우리나라의 24절기는 태양의 환경, 즉 위치에 따라서 1년을 15일 간격으로 24등분해서 계절을 구분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12절기와 12중기로 나누는데, 절기는 매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그리고 중기는 19일에서 23일 사이에 있습니다. 이 5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록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1년 중 산과 들이 가장 눈부신 초록으로 물드는 때이기 때문에 이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력이 가장 넘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달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절기와 중기가 있는데, 하나는 입하와 소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하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만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가득함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중기가 바로 이 소만입니다. 어떤 계절상에, 그리고 또 절기 24절기상의 소만이 아니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에 취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득하고 넘쳐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 통장 잔고가 예상 이외로 가득하면, 사람은 지갑이 두둑하면 힘이 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최고조를 달릴 때, 상태가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더 채워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신 스스로에게 대물음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월말이 다가오면 지출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정살이에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또 다른 하나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언어를 그렇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헌신하고, 함께 모여 충성하고, 또 함께 모여 봉사할 때 우리는 또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단순한 영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람과 호흡, 생명, 또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안에 호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심령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당시 많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평강을 다하시고 또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영을 바로 루아흐라고 읽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바람과 숨, 호흡과 생명이 그곳에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으시고 거기에 호흡을 더하실 때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공부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한 주간의 삶을 열심으로 살 때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온몸이 파김치가 되고 온몸이 녹초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조금 전에도 불렀던 찬송이지만 찬송가 183장에 통합 찬송가 172장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라고 하는 찬양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찬양에 그냥 건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함께 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력을 회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24절기 중에 있는 이달의 소만, 작은 충만, 작은 가득함, 그런 절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레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득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하나 빈틈이 없이 꽉꽉 들어 채워지는 그런 상황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나 영화에서나 어떤 술이나 마약 성분이 있는 약을 먹게 될 때 사람은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마약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은 자기를 절대 절제하지 못합니다. 몸을 가눌 수도 없고 말도 혀가 꼬여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술에 취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의 취함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또 다른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복음 안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내가 쓰던 언어, 예전에 쓰던 내가 세상의 어떤 몸짓, 행동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유순했던 사람이 과격해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력적이고 과격했던 사람이 유순해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는 예수 없이 살아갈 때의 언어와 행동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말과 행동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만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내가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요한 1서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외쳤던 이 요한처럼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향기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한 성령의 은혜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여과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였으나 그러나 아직은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 지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을 때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숨어 있었고 언닉했던 그 자들이 이제는 나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변화로 그들이 숨어 있다가 나와 있던 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엠피사오. 바로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고 아담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익숙한 단어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안정되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샬롬입니까? 평안입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두려움과 또 좌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은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17절에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세에 하느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삼삼오오 계곡으로 또 바닷가로 때로는 물놀이를 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큰 것에 물을 가득 채워뒀다가 이렇게 쭉 기울이면서 밑에 있는 수영을 즐기는 또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확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겨우 머리만 적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겨우 샤워하는 정도의 그런 저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몸을 적시고도 남을 수 있는 온 세상을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이 영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들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와서는 바로 남종과 여종과 젊은이와 늙은이 모두에게 임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어떤 계층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제한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이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적어도 우리는 또다시 그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로 차별이나 제한이나 그리고 또한 외면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 일들이 많고 꿈이 있고 희망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예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 뭐겠습니까? 요즘처럼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은 주식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젊은이들이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뒷차를 타면 개미 군단들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또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꾸었던 꿈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또한 베드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바로 그 기준과 자격에 제한을 두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령 또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살리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오늘 병행 본문이기도 한 부분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은혜와 은사와 능력, 말씀의 탁월함을 배웠던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탁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물과 자랑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에 대한 질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머리에는 눈과 귀와 코와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까? 손도 있고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 그 기능은 그 고유의 기능입니다. 눈의 역할을 발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발의 역할을 손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장애가 있는 분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발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손으로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는 것을 우리는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이런 어떤 물 한두 잔으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마시고 언제든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푹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흠뻑 젖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자랑거리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고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바울이 바로 질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것이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그리고 또 어떤 투시하고 그리고 또 어떤 병 고치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 드러나게 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었습니다. 사울이었던 자를 바울로 생각하고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의심하고 바울의 그 회심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은 그 소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 바나바만큼은 이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데는 쓰임받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니, 그런데 시간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이 바울을 바나바는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나에서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을 때 안디옥에서 사심없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협력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욕된 표현은 아닙니다. 쟁이라고 하는 말이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아유 저 인간들 저거 예수쟁이, 이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어둡고 혼탁할 때 정말 예수쟁이는 뭔가 달라라고 말할 때 야, 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그 관계성처럼 우리가 이제는 믿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이루어가고 양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편견은 물리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데 단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했는데 또 저녁에 되면 또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왜 없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을 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를 준비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요엘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으로의 마지막 부분의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전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것을 복음 증거에 자신의 사활을 걸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조지 히필드와 같은 분은 하나님, 내 몸이 썩어 없어지기보다는 주의 일로 내 몸이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나가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령 충만함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룩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폐역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갑시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갑시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막막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피칼레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그런 애칭의 표현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조대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흔들거나, 그리고 또한 목이 쉬도록 터져나갈도록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불러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헌신합시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의 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가 하듯 죽게 하듯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말고, 다른 믿음의 사람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지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응답을 구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성령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갑시다. 시편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지금의 고난의 변화에서 우리의 간증이 될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의 아픔과 시련으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눈물의 변화에서 감사의 눈물이 되고 기쁨의 눈물이 될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의 애환이 변화해서 찬양의 노랫말이 되도록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무리를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무리들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저는 죄인들과 함께 너희는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바로 천하디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도 더 믿음의 견고히 서도록 성령의 이 급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생수 같은 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